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어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목회자 자녀로 살아왔고 목회자 자녀로 목회자 자녀 셋을 키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목회자 자녀인 것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앞으로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재밌는 게요, 저는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것만 안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그것만 시키지 마세요 한 것을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저 선교 갈래요. 저는 교회 개척, 교회 사역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선교사로 서원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됐고요. 선교 훈련 받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도 선교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어쨌든 지금 18년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 신학 공부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 저는 교회 개척 빼고는 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개척 빼고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모르는 불안감,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신학교 졸업한 해에 불러주셨고 그럼 하나님 순종하며 한번 해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역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군요. 교회 개척이랑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신학교를 나왔고 저희 아내는 신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거기 계신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신학과를 쳐다보지 마라. 신학생과 사귀는 날에는 아마 평생 지하실이나 상가 건물에서 작은 교회에서 피아노를 밤에도 낮에도 치고 있을 거다. 좋은 연주자가 되어라. 뭐 이런 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교회 개척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두 번째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일이 안 되고 두 번째 간 신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려고 갔는데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교회 개척할 사람을 손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었죠.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거의 아무도 안 들고 한 세 사람 손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기 동안 이제 제목은 제자 훈련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 건데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음을 막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셔서 교회 개척이 저렇게 좋은 거야? 저게 위대한 거야? 그러면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는데 제가 하나님처럼 일을 제가 제한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니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종강 시간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개척할 사람.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8년 전에 교회 개척하는 프로젝트에 같이 가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고요. 교회 개척 목사로 살아가고 있고 또 6년 전부터 교회 개척을 돕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 개척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주 지역에 캐나다에 있는 8분의 교회 개척자, 저희 지역에는 2분의 교회 개척자들의 교회 개척을 돕고 있고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그분들이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예스 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다는 게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에 쓰여져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런 좋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흥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둘루스 교회잖아요. 둘루스 교회. 이 둘루스 교회가 이 자리가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부흥하는 교회로, 이 지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미인대칭. 미인대칭이에요. 미인은 이 양쪽 이 대칭이 쫙 예쁘게 돼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약자예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 칭찬하자.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 칭찬하자. 자, 옆 사람 뒷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미소로 인사하시고 한 가지씩 칭찬해 보세요. 오늘 옷이 예쁘시군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잘 나오셨군요. 오늘따라 얼굴 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기타 아주 잘 치시더라고요. 찬양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 선곡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곳이 늘 미소가 있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실 거예요. 그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정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듭니까?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에서 자라났고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건강한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고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이 상파울로에서 교회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상파울로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 있는 그 고기 뷔페가 얼마나 맛있는지,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소망이 있었는데 상파울로를 언젠간 가리라. 이렇게 오게 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기쁨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죠. 시편 같이 말씀 읽었는데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길을 가다 보면 그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만난다. 그 주의 우편에 앉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환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에 우리가 가진 연약한 믿음의 기쁨이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 조건적인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겠다. 하나님만으로 저는 기뻐하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최고의 영광을 취하신다. 그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아마 상파울로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요, 짜증과 우울이 가득해졌어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자살률. 올해 통계가 2024년 통계, 아직 이제 10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9개월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먼저 자기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통계가 작년 한 해보다 많아요. 우울한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죠?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재밌는 게 처음 시작과 끝을 같은 주제로 끝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시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요. 성경을 보실 때 시작과 끝이 똑같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성경 전체가 시작과 끝이 같아요. 시작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에덴으로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도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처음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어요. 처음에는 선악과가 있고요, 마지막엔 선악과가 없죠. 그죠? 누가복음도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기쁨으로 시작이 돼요.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쁨과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것이 저는 기쁨이라고 봐요. 기쁨이라고 봐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본문 띄워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앞으로 하면 되나요? 네. 그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상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가 이상하죠. 양 100마리를 들에 두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간다. 제가 조지아라는 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조지아 선교하러. 근데 거기에 이제 목자를 만났어요. 목자가요, 양복을 입고 다녀요. 네. 목자들이 하나가, 제가 만난 모든 목자가 양복을 입고 다녀요. 일하는 거죠. 일터인 거죠. 그리고 장화를 신고 양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10마리, 어떤 사람은 20마리, 어떤 사람은 5마리 이렇게 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양이 올라오는데요, 양떼가 수천 마리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셰퍼드 그 개가 있고 이제 양을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리고 항상 양은 도망가기 때문에 100마리가 있으면 90마리까지만 잘 지키면 된대요.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가서 먹인 다음에 데려올 때 이제 보통 여름을 지내고 이제 양들을 다시 데리고 오죠. 왜냐하면 풀인 대로 가야 되니까, 물인 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10마리를 잊어버려도 주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쯤이면 잘했어. 90마리까지 지켰으면 잘했어. 근데 이 이야기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양의 모습이에요. 이상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찾아낸즉 찾았어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 찾았어요.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은 거니까. 그래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양 한 마리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 한대요. 여기로는 1000헤알에서 1500헤알인가요? 그쯤 한대요. 그렇구나. 동네 사람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여기 계신 분들,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하면 적어도 한 300불, 400불, 500불 쉽게 없어질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파티를 여는데 잃어버린 양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써요.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수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쓰면서까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기뻐하지 않아요. 양을 잃었다 찾았으면 자기만 기쁘지 동네 사람이 뭐가 기뻐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은 양 잃었다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준비 있으세요? 저는 개척교회가 너무 좋은 게요, 개척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교회예요. 그 기쁨을 소유하신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할 때, 그 기쁨을 소유할 때. 두 번째 이야기가 더해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번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너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라는 게 가장 처음에 있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인 10드라크마, 여기에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죠. 이제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여인으로 바뀌었고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당시 고대 사회, 이제 2000년 전으로 가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결혼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10드라크마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 지참금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와요. 부모로부터 오든지 이 여인이 부모가 없으면 결혼할 그 정혼한 남편이 몰래 주고 그 여인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남편 집 그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하나 딱 잊어버린 거야.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유산이 되었든 혹은 남편 된 사람이 줬든 자신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고대 근동의 한 여인이 아무것도 없이 결혼 없이 혹은
이혼을 하고 혹은 사별을 하고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과부에게 특별히 그들을 돕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여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여기에는 찾아내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더해져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등불을 켜요. 당시 이 여인에게 그 등불을 켜는 것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한 드라크마가 사실은 별로 그 가치가 많지 않아요. 그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며칠이고 밤을 새면서 그걸 찾았다면 그 등불 값이 훨씬 더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았어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니 이른 드라크마 찾았으면 그거 잘 간직했다 결혼하러 가야지. 왜 파티를 열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져요.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부지런히 찾아가는 그 과정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부지런히 찾아가는 그 과정이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자, 앞에서는 들로산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들로산으로 도시로 밖으로 나가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집안에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를. 이걸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 내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사세요? 여기 계신 분 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갈 소망이 있으세요? 아멘? 이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천국 갈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남편, 가족 다 예수님 믿으세요? 친척들 다 예수님 믿으세요? 사촌들, 삼촌 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기도하고 찾아야 되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30번씩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30가지를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쉽지 않은데, 그분이 전도해서 대부분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 친구 4명인가가 예수님 안 믿었대요. 그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신 거예요. 그 4분이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아세요? 조지 뮬러의 장례식 설교 듣다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열매를 맺힐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 그랬어요. 향기. 귀한 향기로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핵심은 부지런이에요. 부지런히 찾았을 때,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찾고 말씀 전하고 격려하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 칭찬하고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그때 그 영혼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날, 여러분이 인도해서 그 영혼이 저기에 와서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날, 혹은 예수님 믿겠다고 손드는 그날, 세례받는 그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거는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저희가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는데 제가 좀 길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할게요. 몇 시까지예요, 목사님? 네? 마음껏 해요. 11시까지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괜찮아요.
말도 잘 들어요. 둘째 아들은 삐딱해요. 늘 삐딱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맨날 학교도 안 가겠다 그러고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고 파티 좋아하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하루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형이랑 나랑 나눠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좀 일찍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려봐, 그래도 이 유산이란 게 내가 죽어야 주는 게 아니겠니? 못 줘. 이렇게 해야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달라는 대로 아버지가 그래 가져가 주는데, 큰아들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줬다 그래요. 각각 나눠줬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랑 계속 살고요, 작은 아들은 다 가지고 떠났는데 큰아들은 2배 많이 받아요. 큰아들 장남이니까 그 당시 법으로 그거를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2는 큰아들, 3분의 1은 작은 아들이 가져가요. 그 작은 아들이 다 그거를 몇 차례 못 돼요. 그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요. 거기서 허랑방탕 쓰죠. 나중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창녀들과 함께 그거를 다 써버렸다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절대 안 먹는 거 돼지예요. 돼지. 같이 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냄새도 안 맡아요. 근데 돼지 치는 쥐염 열매를 얘가 먹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고 돼지만 먹일 수밖에 없어서 쫄쫄쫄 굶는 거죠. 홈리스가 되고, 그죠? 거지가 되고 돼지를 치게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깨달아요. 인생의 가장 최밑바닥에서 내가 아버지와 또 하늘에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 돼야겠다. 둘루스가 종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둘루스가 돼야겠다. 돌아와요. 근데 아직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두리번 하면서 오늘은 올래나 내일은 올래나 기다렸던 거죠. 아들이 돌아와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는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때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는 이제 잘 안 뛰셨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뛰어요. 뛰어서 아들을 안아요.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 아들을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이제 파티를 열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품꾼이 되고자 해서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수 없어서 왔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잃었다 찾은 아들아. 잃었다 찾은 양처럼,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처럼, 잃었다 찾은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이 이야기는 죄인들, 세리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었던 거죠. 첫째 아들이 돌아와요. 무슨 일인지 집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같이 들어가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동생이란 말도 안 써요. 아버지의 아들이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는데 그 못된 자식을 함께 즐거워하죠. 저는 못 들어가요.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예요. 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들 듣고 알고 하셨을 텐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이타적인지,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타적인지 알려주죠.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양 찾을 때까지 나가서 찾고, 잃어버린 동전 찾으려고 그 여인이 쓸면서 등불 켜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는데, 세 번째 이야기는요, 아버지는요 안 찾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라면 둘째 아들 떠났으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혹은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제가 돈을 써가면서 찾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안 떠나요. 기다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 번째 이야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죄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안 떠나요.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 있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떠났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떠났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은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지만 첫째 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전히 거기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관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 이야기처럼 열심을 다해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여전히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찾으라고.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루트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딱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보혈과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두 번째, 집안에서 그 여인이 쓸며 열심히 부지런히 찾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로는 이 세 번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힘이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근데 우리는 한쪽만 보는 거죠.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첫째 아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 가장 낮은 곳에서 기다리며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돌아오나요? 아니죠. 기다려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기쁨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주며 함께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까 홍 목사님이랑 같이 밑에서 대화하면서 홍 목사님이 가장 그 기뻐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4분 세례 주신다면서요. 목사님 한 해 사역하고요, 4분 세례 주게 됐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빅 스마일, 위대한 기쁨을 여러분 교회에 날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소유하는 것.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그래요. 나와 함께 즐기자. 같이 들어가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함께 있기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세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보내사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도 12명을 파송을 하고요, 누가복음 10장에도 70명, 또 다른 번역인 72명을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요. 근데 그들이 자기도 몰랐는데 귀신이 막 쫓겨가고 막 병자들이 낫고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요. 능력이 막 나타나요.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대신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옴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또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혹은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또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몰라요. 그렇기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이제 거절이 굉장히 높죠. 준비하고 기도하고 딱 나갔는데 복음 딱 전했는데 두려운 마음 가지고 딱 했는데 안 믿어? 너도 예수쟁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사람 안 믿고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전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결과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죠. 복음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만드셨던 것처럼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선포하면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 일로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 계속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둘루스 교회가 그 기쁨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만날 때 미소로 인사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같이 나누시고 이 땅에 정말 샘솟는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